네, 안녕하세요. 엠마오 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런 만큼 복습 잠깐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은 전체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부 프리가스펠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답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떠한가. 이게 1부였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럼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게 바로 2부고 지금 우리는 2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자, 이걸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 도구에 빗대어서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율법은 마치 뭐와 같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거울을 봐야지만 내가 얼굴에 무언가 묻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웬만큼 살만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앞에 무엇이 주어지나요? 바로 이 율법이 거울처럼 딱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보아하니 내가 이 율법들을 못 지키는구나. 그러한 걸 보니 내가 죄인이 맞고 지금 내가 이 죄를 안 씻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면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자, 율법이 거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이번엔 욕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바로 우리에게 욕조 역할을 해주죠? 맞습니다. 바로 제사가 우리에게 이 욕조 역할을 해줍니다.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즉 나한테 갖고 있는 죄를 동물에게 옮기고 이 동물이 대신 그 죄의 벌을 받게 함으로 일시적으로 내 죄를 씻는 것을 제사를 통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바로 이 율법과 제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신분을 기억한 다음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내는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 13은 이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거 못 지키네? 나 죄인이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죠? 그것을 씻어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를 피하려면 다른 존재에게 우리의 죄를 옮기고 그 존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죄가 있어? 제사로 그 죄를 씻어? 오케이. 그럼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건가요? 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죠. 지금 보는 이 율법과 제사 시스템, 이 동물 제사 시스템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문, 동물 제사는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나요? 그 답이 무엇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을 통한 속죄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죄 지으면 또 하고 죄 지으면 또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무엇보다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기에 아직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율법과 제사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고 있냐면 내 신분이 죄인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죠. 온전한 관계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교무실 가본 적 있으신가요? 자, 교무실 가는 학생들은 보통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친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잘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부정적인 케이스. 뭔가 혼나러 가거나. 자, 그럼 똑같이 교무실을 가지만 이 교무실에서 이 두 학생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긍정적인 케이스는 자유로워요.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가볍게 인사하고 선생님 저 이거 사탕 먹어도 돼요? 자, 근데 이것을 보고서 혼나러 온 친구가 만약에 그런 태도로 선생님 앞에 나와왔다가는 선생님한테 엄청 혼날 거예요. 쌤 저도 먹어도 돼요? 어디 이 새끼야. 그쵸? 걔는 죄인이에요. 지금 혼나러 온 거예요. 자기 신세를 기억해야 돼요. 절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기억하고 그때 행동을 하는 걸 봐서 선생님이 이 친구의 처분을 결정할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과 제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해서는 안 돼요. 구약을 보면 우리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이건 무슨 사건인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불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정해주셨어요. 그때 쓰는 불은 어디서 가져와라. 아니 근데 사실 불이란 게 여러분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뭐 가스불이나 성냥불이나
올림픽 성화나 뭐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어차피 불이 같은 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그냥 야 아무나 써 하면서 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죠.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고요? 어차피 똑같은 불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요, 본인의 신분을 잊고 있어요. 이 율법과 제사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죄인임을 인지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감사하면서도 내가 뭐 하나 삐끗 하나님 기분 상하게 해서 혼나진 않을까? 그런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게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다윗 왕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소술에 싣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덜컹덜컹하면서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마음으로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웃사를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율법 중에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뭐 법궤를 때려 부순 것도 아니고 법궤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붙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인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에 엄청나게 집중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가뜩이나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백성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방 민족의 땅을 점령하라고 하면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죽여라.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거 참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것 또한 율법과 제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이들이 율법과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이 하나님을 죽이려 했던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씻으려는 노력을 하는 전제하에 관계를 하는 것인데 이 이방 민족을 보호하니 그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너한테 원래 마땅한 처벌을 내릴게. 그것이 바로 진멸이었던 거죠. 어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이려 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아예 인간을 없애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분명히 이것은 은혜가 맞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완벽한 관계는 아직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죄인임을 기억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보니까 그 관계가 아주 편할 수만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야 했더라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그 끔찍한 제사, 동물을 죽이는 그 제사를 지금도 반복해야 됐겠죠. 여러분 혹시 운전하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동물이 친 그 로드킬이라고 하죠. 그 사체를 본 적 있나요? 못 봐요. 우리는 보통 고개를 돌려버려요.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근데 제사는요, 내 죄를 옮기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동물이 찢기고 죽는 것을 다 보아야만 해요. 왜?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일 놈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끔찍한 제사가 있어야 될 테고, 또 만약에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 제사를 하는 건데 만약에 제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했겠죠. 누구처럼? 마치 하나님의 진멸을 명했던 이방 민족처럼. 또 우리 자체가 아예 이방 민족이었다 보니까 그 율법과 제사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었다 보니까 언제든 하나님께 버려지고 진멸당할 수 있는 처지였겠죠. 그리고 이방 민족이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공포의 신앙생활이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한테 뭐 하나 어긋나서 내가 죽진 않을까? 제사를 깜빡하진 않을까?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율법과 제사라는 방편마저도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됩니다. 율법과 제사를 드리면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해줄게,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마저도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 와중에 율법과 제사를 버리게 되죠. 왜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마련해 주신 율법과 제사라는 방편조차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긋지긋하게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율법과 제사로서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는 신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구약이라는 책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6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답은 없는 건가요?
악한가 죽음을 피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못 벗어나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단절의 상징이 바로 이 악한가 죽음이래. 못 벗어난대. 이거 벗어나려면은 율법을 지키래. 근데 그거 못 지켜. 괜찮아. 제사 지내면 된대. 근데 그 제사조차도 못 지켜. 자, 그러면 우리한테 답은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구약을 읽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구약이라는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기에 실패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거든요. 얘들아, 제발 율법과 제사를 잘 지켜서 나와 관계를 온전하게 하자. 이거 잘 지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심지어 그걸 직접 보여주세요. 율법과 제사를 잘 지키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못 살고 막 망하고 못 살아요. 그럼 애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즉 인간이 얼마나 제약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좀 옛날 얘기도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 커플 기억하시나요? 네, 못된 여자를 사랑한 순진한 남자. 그래서 이 못된 여자는 남자를 막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명품 사줘, 뭐 사줘 했다가 나중에는 나한테 오피스텔 사줘 라고까지 요구한 거죠. 자, 남자는 당황합니다. 이거 해주긴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런데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해주죠. 그렇지만 그때 최소한의 조건을 겁니다. 뭐라 그랬죠? 나 몰래 여기에 다른 남자를 들이지 말아줘. 자, 그 최소한의 약속 여자가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죠.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고 심지어 그 오피스텔을 빼앗으려 했어요. 자, 그리고 그 광경을 남자가 목격하게 됩니다. 당연히 남자는 떠날 수밖에 없죠.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납니다. 자, 근데 이 데리고 온 남자도 나쁜 놈이었어요. 그 오피스텔 같이 홀랑 해먹을 생각에 여자와 같이 있었던 거다 보니까 이 남자 또한 여자한테 한탕 해먹고 또 홀랑 떠나갑니다. 여자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빚까지 지게 됐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새벽에 카톡이 옵니다. 카톡 뭐라고 왔을까요? 자니? 누가 보냈을까요? 바로 전 남친, 즉 오피스텔을 해줬던 그 남친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왜? 아직도 이 남자는 여자를 잊지 못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못되게 행동했음에도 그 여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카톡을 보내고 이 여자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이 남자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오빠, 형, 뭐 아니면 아들 그랬다고 한다면은 가만 지켜보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야, 이 등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랑해? 너 바보야? 너 왜 그렇게 네가 당하고도 이 사랑을 못 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그 뱀을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네 이거 왜 따먹었니? 자, 그때 아담과 하와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저기 뱀이 꽂혀서 먹었어요. 자, 근데 우리 같이 봤었죠? 절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뱀 탓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으시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래, 저 사탄이 너네한테 그랬어? 알았어. 잘 봐. 내가 지금부터 쟤 저주할 거야.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그래서 네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게 상하게 될 거야. 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재밌어요.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인간이 저지른 잘못이에요. 인간이 모든 걸 망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직접 해결하시겠대요. 내가 해결해 줄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율법과 제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요, 율법과 제사로도 안 될 걸 알고 계셨죠. 다만 이것을 통해서 인간에겐 답이 없구나, 정말로 바닥까지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한 다음에 동시에 이 절망과도 같은 구약에서 무언가 희망을 던져주고 계세요. 조금씩 보이는 희망.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제사를 보면 느낄 수 있는데, 동물 제사의 원리가 뭐라고 했었죠? 내 죄를 동물한테 옮길 수 있대요. 내 죄를 누군가한테 넘기는 것이 가능하네?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온전하게 넘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잠깐이나마 죄를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구나.
그럼 뭔가 이 죄를 완벽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결될 수도 있겠네? 이런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의 등장을 선지자들 통해서 자꾸 미리미리 보이십니다. 예를 들면요. 너 아브라함,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한 명의 덕을 입어서 그 한 명 덕분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복은 뭐예요?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복을 누린대요. 그럼 뭔가 아브라함 자손 중에 뭔가가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보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뭔가 평화의 왕이 온대요.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다윗의 보좌, 다윗이 앉았던 그 왕에 앉을 수 있는, 즉 다윗의 후손 중에 이 평화의 왕이 온대요. 특히나 이 예언이 있었던 이사야 이 시대는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죄가 극심했을 때예요. 잠깐만, 이거 답이 있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율법도 안 지켜, 제사도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막 나라가 멸망하고 어쩌고. 야, 이거 답이 있나?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단서가 보이는 거예요. 죄를 옮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뭔가 평화의 왕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 기대를 잔뜩 갖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경이 끝나요. 구약이 끝나버리죠. 뭐야? 분명히 뭔가 답이 올 것 같았었는데, 우리한테 그 답이 필요한데, 이 깨어진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해줘 뭔가 답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구약 다음에 무슨 책이 등장하죠? 신약, 마태복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의 첫 구절이죠. 그렇게 예언되었던, 인간이 벌인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해 줄 그 평화의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예언되었던 그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에게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의 답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16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답은 없는 건가요? 그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앞으로 3부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악함과 죽음의 해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3부를 볼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악함과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 나눠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사고 친 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대요. 이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바를 얘기해 봅시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등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많이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밋밋하게 봤겠지만 오늘 그 구절을 딱 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눌 이야기가 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네, 기대되는 마음 갖고 우리는 다음에 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